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메섹 이전에 사울과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의 인생을 크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다메섹 이전에 바울은 최고의 학벌, 또 최고의 지위, 또 최고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죠. 가말레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또 그 중에 또 산헤드린 공회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주를 위해서 그 인생, 남은 인생은 이제 살게 되는데, 오늘 말씀 읽어드린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왜 바울같이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너는 너처럼 안 되냐. 이 사람이 제일 비참할 때가 뭡니까? 비교될 때거든요. 왜 사울이 무너져요? 여인들이 속옷치면서 뭐라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소리에 그냥 사울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울도 괜찮거든요, 사람이. 근데 여러분, 내가 되지 않으면 비교 속에서 내가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는 너만 되면 돼. 왜 너는 남이 되려고 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왜 너는 남의 은혜를 부러워하고 너는 남이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요, 이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은 교만하고 다릅니다. 자존감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가난한 자 앞에서 힘쓰지 않아요. 섬겨요. 힘 있는 자 앞에서 교만하지 않아요. 아니, 비굴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자존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안드레 우리 선교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좀 제대로 깨달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 때문에 내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영광, 세상적인 즐거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만나고 난 뒤부터 자기의 모든 것은 뭘로?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나는 주님께부터 주님이 나를 발견하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참 경건하게 사셨어요. 교수신데도 금식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자기는 성 프란시스 같이는 살겠는데 바울 같이는 못 살겠더래요. 바울의 인생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로 바울처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바울처럼 이렇게 외롭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참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바울이 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바울이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까지 가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의 거리가 약 한 400km 가까이 된답니다. 여기 뭐 우리 제가 해운대인데 해운대에서 여기 뭐 감정교회 거리가 아니에요. 차로도 서울 부산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말을 타고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요. 그런 열정이 있던 그가 다메섹에서 낮에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죠. 거기서 꼬꾸라져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주여, 네십니까? 그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소리를 듣고 아마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잡아서 감옥에 잡으러 가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아,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아무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그런 은혜가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생활 깊이 하지 못하면요, 내가 하는 열심이 오히려 이렇게 교회를 또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더불어 헌신 예배 또 안드레 헌신 예배가 여러분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헌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겠어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는 일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 이 감정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죠? 아멘? 기도하시죠? 아침 먹고 하고 점심 먹고 하고 그 말고. 응?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비로소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나니까 눈에 핀들이 벗겨지죠. 아,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깨달아, 이게 은혜구나.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그의 대가를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비록 잘못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가도록 우리 인생을 잡아주시는 게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의 인생은 무너져도 벌써 무너졌고, 제 집안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제 위로 형님과 누님이 5인가 6이 죽었어요. 태어나면 40일 되면 죽어요. 옛날에는 그런 병이 있었잖아요. 뭐 요즘은 밝혀졌대, 유전병이라고. 그리고 저도 죽었어요. 40일 되니까 죽더랍니다. 제가 우리 위에 형들처럼 까물까물. 근데 어머님이 그때 제가 절을 다닐 때 뭘 하신지 아세요? 어머니 그때 신앙사 없었죠. 누가 그러더니 교회를 그냥 들락날락 하니까, 야, 아들 놈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라. 그러면 아들 살려준단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40일 되니까 죽더랍니다. 또. 그래서 어머님이 뭐 했겠어요?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말고 옆 동네 기장척 교회 그때 다니셨어요. 거기 전도사님을 이제 새벽에 아들이 급하니까 모시고 와서 그분이 다리를 쳤어요. 그 한 2-3km 되는 거기 밤길을 산길을 넘어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깨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있다 또 막 열이 오르고 막. 그럼 또 한 2분인가 3분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는 예수 선생이 고쳤대. 예수 선생이 얘는 고친 거라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는데 목회하면서요, 어때요? 어느 순간 이 은혜들이 자꾸 사라져요.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어져요. 이게 뭐예요? 위기예요. 위기.
다시 주님께서 요즘은 저를 고난의 골짜기에 넣으면서요,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막 풀물 다시 일으키세요. 요즘은 제가 이 은혜 때문에 늘 웁니다. 제가 이 덩치는 이렇게 커도 제 아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막 제가 눈물 뚝뚝 흘리면 웃어요. 아이 덩치는 조그마한 사람인지 모르면 등발은 저리 커놓고 우리 제 아내는 잘 안 울어요. 응? 보기는 이렇게 좀 그런데 좀 그래요. 저는 막 말씀 묵상하다가도 잘 울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은혜가 때로는 우리를요 고난의 골짜기에 넣어서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세요. 고난 당하시면 감사하세요. 시편에 보니 그런 말씀 있대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광야에 넣으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교회 봉사하신 이제 앞으로 우리 안대를 더불어 두 선교에서 앞으로 여기서 교회에 장로님들도 나오실 거고 또 권사님들도 나오실 거고 교회 기한 일꾼들이 나오실 텐데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만복을 소멸한다. 교만은 만 가지의 은혜를 날려버린다. 교만은 천사도 악마가 되게 한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는 그런 말씀도 하셨죠. 교만은 영혼의 암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골짜기에서 환난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신 이유가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의 뿌리를 뽑으시려고.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를 여러분 교만해도 그냥 두시고 잘되게 하셔도 결국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그럼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되어보면 아시죠?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 마음을 잘 몰라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3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방황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아버님 돌아가시게 하셨나?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참. 그 어머님하고 제가 크다 보면 어머님 성격이 강하시거든요. 많이 부딪혀요. 많이 싸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애가 셋입니다. 지금 22살, 20살, 지금 19살, 막내가 딸이고 키워보니까 얼마나 어머님 힘드셨을까. 그죠? 우리 애들 먹어 제끼는 거 보니까요. 와, 이거 진짜 소를 키우지. 얼마나 이것들도 잘났다고요. 아버지를 가르치랍니다. 이 아빠 그러면 안 돼요.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죠. 아휴 우리 어머님 날 키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 난 인원들보다 더 했는데 커보니까 알겠더라고. 내 어머니의 헌신과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요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교회 기둥들이 돼요. 여러분 교회 기둥들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자리에 이 기둥들은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자리에 교회를 바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기둥들은 외로운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 또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보기에 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최고입니다. 아니에요.
이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죠.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몰라요. 아이고 참네, 왜 저렇고 모르겠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맨날 이러다가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숙하려면요, 예배생활, 우리 영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또 전도 같이 가야 돼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과 신앙이 자라요. 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의 그런 선하신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몰라요. 어린애요. 우리 둘째 놈이 매운 걸 너무 좋아해서, 어린애들 매운 거 많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부모가 제재해야 돼요. 그럼 애들은요, 도대체 내가 좋아하는 걸 왜 아버지는 못 먹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죠? 나중에 크고 나니까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다고 한 것은요, 나이가 들었다고 성숙한 거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내가 얼마나 사느냐,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말씀에 내 인생에 물음이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 이런 사람이 성숙해지는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알아요? 말씀에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대한 구호가 있어요. 읽고, 듣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시작. 자, 그래서 이거를요, 뭐 광고에서 제가 따왔어요. 읽고, 듣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읽고, 부지런히 읽었어요. 옛날에 저희 신앙의 선조들은요, 성경책을 읽다가 이 말씀 속에서 눈물을 흘려서요, 성경책이 이만큼 퉁퉁 불었습니다. 말씀 읽다가 울고요, 말씀 속에서 응답하고요,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이상한 데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일로 듣는 거 아니에요. 일로 들으면 이거 막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일로 들려야 돼요. 가슴 속에 들립니다. 여러분, 무당씨는 여기 앉았답니다. 무당마귀들은 귀에 앉았대요. 그래서 귀에도 속속해. 하나님의 음성 일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일로 들어야 돼요. 또 어디서 들어요? 이 말씀에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보편적으로 들려오는 말씀이야. 내 속에 부딪혀오는 말씀들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응답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집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것이 확신이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거 될 것 같아. 이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성현아, 와. 내가 너 엄청 사랑한다. 와. 꼭 이렇게 들려야 하나님 음성 듣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들려면. 저도 처음 기도 생활할 때 그렇게 들으려 했어요. 주야! 네.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그렇게 들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속에서 들어야 돼요. 이 말씀 읽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두 제자들과 제자 동행했는데
못 알아봐요. 여러분 안 이상합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고 부활 3일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이 두 중에 하나는 누구래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제 한 화요일 되면 노예하는데 저 화요일 오면 저 못 알아보겠어요? 아니 1시간 보고 가도 화요일 되면 알아볼 게 아닙니까? 근데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묻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못 알아봤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제자는 그 예수님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길에 가다가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하죠. 그 해가 질라니까 그들이 아이고 예수님 해가 질라니까 그때는 뭐 예수님인지 몰랐지. 아이고 주님 저기 갑시다. 예수님도 가려니까 아이고 같이 갑시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 자리에서 빵을 떼어주니까 그때서 비로소 주님! 그리고 주님 없으셨어요. 그때 그들이 대화가 뭐래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그분 못 알아봐요. 이 눈요 너무 멀리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못 봐요. 너무 커도 못 봐요. 근데 우리 영은요 알아봐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감동이 생겨요. 내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내 옆에서 주님이 나를 권면하세요.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고 있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암기하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자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셔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그래요. 저는 복음서를 보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그거 안 이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신데 뭐하는 기도예요? 안 그래요? 에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기도하셔야지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도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한다는 소리 그만큼 기도 산에 가서 감람산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왜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셨을까? 아버지의 만남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면 아시죠? 기도해보면 어떤 데는 막 기도 조금 한 것 같은데 몇 시간 흘러가 버리죠. 그렇죠? 어떤 데는 막 죽사오니 미사오니 막 했는데 1시간 한 것 같은데 5분도 안 지나고 그렇게 되고 기도 좀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주여 그럼 몇 시간이 훅 지나가. 왜? 여러분 기도 시간은 주님과의 그런 영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세상의 시간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몇 시간이 그냥 훅훅 지나. 처음부터 그래 안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 때로는 내 인간 인내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하나님 은혜가 어떤지 알아요. 와 이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야 이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야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져도 그 말씀이 아멘이 돼요. 하나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 내 속에 하나님 은혜가 식어지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 자꾸 상처를 받지. 아이고 목사님 오늘 상처 엄청 받았네. 아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공급이 돼요. 하나님 은혜는요, 내가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아멘? 구약에는 하나님 은혜가 좀 제한적입니다. 그죠? 왕에게나 제사장에게. 성령의 임재를 보면 그렇죠? 성령의 임재는요,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언자들, 아주 왕 중에서도 특별 다윗 같은 아주 특별한 이런 왕들이 가면 임하고 제사장들이 다 임하진 않아요. 신약에 봐서는 어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뒤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고 특권이에요. 저 여러분 지금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예요. 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고 있어요. 아멘. 근데 이 큰 은혜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더 구체적으로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깨닫게 돼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 영혼이 더 풍요로워져요. 그 은혜가 우리 영혼을 감싸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주의를 부욕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때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니까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약 한 10년, 감옥 생활 한 3년, 약 정확하지는 않아요. 대충 그 정도 돼요. 형들에게 배신받고 노예를 팔려가서 노예 생활 한 10년. 이제 가정 총리에서 살만하니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서 약 한 3년. 그럼 딱 2번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한 번. 억울한 누명에 있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한 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와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그 고난의 시기를 견디고 나니까 어때요? 애굽이 살지요? 하나님 애굽 살리려고 요셉을 보내셨어요? 아니죠?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요, 훈련시켜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서 성장하다 보면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요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감정교회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 은혜가 은혜의 물줄기가 이제 주위에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세요. 여러분 주님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아이고 집사님 수고했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대요. 교회 헌금을 좀 몇 억을 했대요. 그래놓고 입이 떠들고 싶어가지고 슬쩍 지나면서 내가 헌금을 좀 했더니 그랬더니 3일 되니까 자기 귀에 들어오더래. 여러분 주님 앞에 하고 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 은혜 받고 나면요 그래요.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 하나님 은혜 받고 나면요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면 그렇게 기뻐요. 하나님 은혜 받고 나면요 하나님 은혜를 내 속에 막 누리고 나면요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게요 그렇게 영광스러워요. 안드레 드로포라 우리 회원 여러분 또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 은혜를 지금 부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구나. 여러분이 그 은혜 앞에서 여러분 감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은혜 주셨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큰 영광된 복을 주셨나? 그 은혜로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드레 더브라 선교회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 회원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쳐나가야 될 기둥들인데 하나님 이들의 외롭도 힘들더라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감정교회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